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장남인 카인이 아니라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몇 년을 살았든지 다 죽었다.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든 인간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이 그 족보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 1장, 신약의 최초의 족보는 생명을 강조하는 족보라 그랬죠. 낳고 거기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 신약 성경 최초의 생명의 족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공식 자체가 성경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공식이 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분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셔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도 승천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주 짧은 한 줄이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육했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가정을 바르게 가꾸는 것, 자기 자식을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는 창세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창가정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이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중시조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들을 세워가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소위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 50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 훈련을 받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들이 건강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이끈 에녹을 우리 모두의 본보기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규결이겠죠.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몇 세가 지난 후에 자식을 낳았다고요? 500세가 지난 뒤에. 그 족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자식이 재산이니까 500세까지 노아는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족보니까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을 쓰는 모세가 굳이 노아는 500세가 지난 뒤에야 그 말을 왜 강조했겠는가? 노아는 그렇게 쓰라린
실패의 터널을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패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창세기 6장은 인간의 계속되는 타락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안 났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6장은 인간 타락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 타락의 한가운데에 여자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창세기는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복한다고 그랬죠. 아담과 똑같은 패턴으로 카인이 죄를 지고 아담을 바로 세우신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카인을 또 바로 세우세요.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최초로 범죄한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제일 먼저 여자가 먼저 범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금단의 열매를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인간 타락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 타락의 한가운데에 또 여자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향을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도우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범죄 현장에 있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패턴을 6장에서 또 한 번 대입시켜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지혜는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건져 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다 후회해요. 왜? 건져 올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매일매일 건져 올리는 그것이 영혼과 접속되어서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건져 올려야 될 당위성과 방법과 그 결과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책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인생을 건져 올려야 할 인간으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든지 구별 없이 해당되는 책이 잠언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책인 잠언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을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혜의 책을 다 기록한 뒤에 마지막 결론은 여자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고운 건 고운 거잖아요. 근데 왜 고운 것이 거짓되답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추구해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실상은 고운 것 같지만 그 순간 그때의 상황일 뿐이에요. 그것은 계속 빛이 바라는 겁니다.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계속 추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운 것이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이 세상에서 고운 것, 아름다운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반드시 허물어지는 것이기에 나중에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여자만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자는 당장 고운 것, 당장 아름다운 것, 거기에 현혹당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있는 남자들도 결국은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결론이 이렇게 계속돼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이 잠언서의 끝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자기가 행한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구약에 성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성문에서 재판받는다. 성문이라는 건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옛날 유태나라는 성문 있는 데서 항상 시장이 서요. 거기가 항상 사람이 늘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 때에도 사람 많이 보는 성문에서 재판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거기에 법정이 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널리 칭찬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반드시 판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책인 잠언서의 끝이에요. 왜 여자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이처럼 지혜로운 여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여자, 지혜롭지 못한 여자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여자가 지혜롭게 살면 세상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도 곱고 아름답게 보지만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일 수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목표로 삼는 참 믿음의 삶을 살면 그로 인해서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진정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자들이 내적으로 혁명해야 한다. 이건 100번 타당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 걸쳐서 어지럽다면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여자들, 그리고 남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자들이 그 마음이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언제 또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번성하지 않았을 때는 타락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또 타락을 해요. 여기에서 번성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라바브라고 하는 것은 번성,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커졌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무관해져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는 그만큼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드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이 된다. 이거는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씨가 마르기 전까지는 티오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 역사에서 왕이 여러 명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2조 500년은 26명인가요? 그런데 한 나라의 최초의 왕이 된다. 이건 티오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사무엘상 9장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소년이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살던 시대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체격도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 정도라면 사울이 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보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하고는 다른 사울인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아 너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네가 초대 왕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지자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울은 이처럼 가장 준수하고 큰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가장 작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왕국이 번성해졌습니다. 군대가 번성해졌습니다. 그의 국고가 번성해졌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만큼 커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자꾸 열버질 수밖에 없죠. 나를 믿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크다고 착각합니까? 그 말이죠. 그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작다고 여겼던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크다는 확신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새롭게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가가 이제 왕조를 다시 열었단 말이죠.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죠? 말이 쉬워서 그렇지 1000번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확고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줄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시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네 원하는 대로 하나 써라. 그럼 여러분들 뭐 쓰실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 하나를 쓰면 그것으로 잠시 멋지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 백지 숲혀줄게 하나 써라 할 때 무슨 막강한 군대, 넓은 영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백지수표 내고 너 원하는 거 써라 했는데 솔로몬이 고백한 첫 내용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스스로 출입조차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솔로몬이 예쁘게 보이셨는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죠. 작은 아이였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알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보다도 더 타락한 인간이 돼요. 그런데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차이는 뭐예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크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파멸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크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인생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작은 아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회개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이 솔로몬의 회개록이거든요. 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스스로 크다고 내가 스스로 번성했다고 믿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지나놓고 보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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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예요. 왜? 건져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 다 물거품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로 살아라. 이것이 솔로몬의 회개문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우리 가게가 좀 커졌습니까? 일터가 커졌습니까? 내 명성이 더 높아졌습니까? 직책이 높아졌습니까? 경화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면 나는 지금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커지는 만큼 그것 자체가 영적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영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커졌다고 하는 것이 영적 위기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사울처럼 영원히 파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공표를 하십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이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의 아름다움만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라면 예쁜 여자만 찾아다닐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하면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조사한다, 주도 면밀하게 주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자들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꾀하는 여자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자들이 육체적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대방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가, 그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있는가 일체 안 따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를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여자들을 쭉 보면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 한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뻐 보이면 모든 여자, 예뻐 보이는 여자와 마다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했었던가? 아내가 있는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또 아내로 맞으면 내가 지금 그동안 아내로 맞아서 지금 이복 자식들 낳았는데 이 이복 자식들 사이에서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과. 창세기 3장 6절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자가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지라 그냥 따먹었습니다. 내 본능만 동하면 그냥 먹었단 말이죠.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남자들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붕괴되겠죠.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 같은 강조점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대비되는 것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줘요. 창세기 5장에서는 가정을 잘 꾸렸던 에녹이 승천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가정을 붕괴시켜요. 거기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잘 키운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시키셨다면 이처럼 자기 소욕을 위해서 가정을 붕괴하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인간들과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육체가 됨이니라.
아니,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죠. 어떤 사람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가꾸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깃덩어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외관을 갖추고 있어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깃덩어리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창세기 6장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포한 그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120년의 유예 기간을 근거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총 걸린 시간이 120년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120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이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그 기간이 120년이든 100년이든 80년이든 실제로 그 방주가 지어지고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유예해 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매일 망치로 나무를 맞추고 그 축구장만한 방주를 만드는 그 망치 소리가 뭐예요? 세상 인간들을 보고 오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소리 안 들었죠. 노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예 기간을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삶으로 날려버리는가?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앞에 이자가 있어서 밑에 줄을 보니까 장부, 거인 뭐 이런 말이에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말 번역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또 네피림이 있은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 별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네피림이란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120년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명성 있는 용사, 장부를 놓고는 그 사람들을 스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스타들이 있습니다. 연예계 스타들뿐만 아니라 영웅들이 있죠. 경제계에도 영웅이 있을 수 있고요. 정치계에도
스타들이 있을 수 있고 연예계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분들이 스타일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분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식들이 낳은 자식들이 그 시대의 네피림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스타가 되는 것, 그것을 박수를 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들을 기리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보시고. 자, 뭘 보셨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가득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공표를 지시고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 거기다 공표를 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아까 번성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바브는 많다, 크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쓰여 있는데 1절에 있는 라바브의 압축형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죄가 똑같은 높이로 커졌어요. 인간들은 네피림이 우리 스타다, 영웅이다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멋지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장부,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불한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이 스타로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한당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시대에 경제계든 어디든 스타들이 있지 않아요? 네피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동경하고 삶의 목표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5절 하반절 그의 마음 공표하십시다. 마음으로 생각 공표하시고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 공표하십시다. 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 당시 사람들은 네피림을 동경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예체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토기장이가 정성 들여서 토기를 빚어내는 것,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이 악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에서 나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이 악하니까 드러나는 행동이 악해요. 술 공장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도수가 높으냐, 도수가 얕으냐, 비싼 술이냐, 싼 술이냐, 이거 차이밖에 없지 다 술이라 그랬죠. 악한 사람 마음에서 나는 것은 좀 덜 악하냐, 더 악하냐,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생각이 청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행동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 청결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정조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순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조준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실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니 생각이 의롭고 행동이 의롭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보시고 하는 거 우리 동그라미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일 위에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고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이 보시고도 라아 히브리 동사하고 똑같아요. 인간들도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보셔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네피림들을 영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세상을 보시고 다 악하다, 불안당으로 보십니다. 전혀 판단이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누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 누구의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당도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땅이 어떤지 사전 조사를 하고 와라. 그랬는데 정탐하고 온 12명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이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 거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거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네피림이에요. 정탐꾼이 가니까 거기도 멋진 네피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이 본 그 네피림들이 얼마나 멋지고 크고 용맹스럽게 보였던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그 사람들 앞에 비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야. 자, 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좋죠.
그 사람은 우리 밥이다. 밥은 뭐예요? 떠먹으면 돼.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나머지 10명은 저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들이요 스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네피림들이 거대한 용사들이라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낳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커봐야 큰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계에 계십니까? 조직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분야의 네피림 스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메뚜기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거대한 네피림 앞에서 서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메뚜기처럼 열등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지식하게 사는 내 남편이 잘 나가는 옆집 남편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 자식이 앞집 자식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네피림보다 하나님 있는 메뚜기가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네피림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소멸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끝날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메뚜기라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네피림을 동경하고 그들 앞에서 주눅들고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열등감을 갖느라 우리의 귀한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같은 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안에 장중에 든 존귀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가득 차고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 히브리 말 라함은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인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기껏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야, 내 너 안 불렀어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후회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나함, 뉘우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왜 있는가? 이것은 실제로 후회하시거나 근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동자, 같은 형상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영이고 무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긴 하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때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죄의 노예로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셔도 하나님에는 전혀 무관심한 인간들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 당신이 창조하신 가축, 기는 것, 모든 짐승,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애정이 배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 인간 너희들이 아니라면 내게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유부녀를 위해서 영국 왕위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진을 확인하신 분은 심프슨은 절대로 미녀가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못난 여자입니다. 얼굴이. 그분은 이혼한 여자예요. 처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전통을 중시한다는 대영 제국의 에드워드 왕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추녀이고 이혼한 저 여자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말려도 그 여자 때문에 자기 왕위를 버렸습니다. 저 여자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보잘것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재철이를 가리켜서 저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하나님 왜 저런 애 사랑하셔요?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네가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 오를 고난의 산이 어디에 있으며 못 건너갈 염려의 강이 어디에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 그러나 공평하십시다. 그러나 얼마나 참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여러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으면 이 자리에 절대 있지 않죠. 어떻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노아가 예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더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못 낳는 실패자인데, 그 노아는 세상의 네피림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한탄 속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노아는 내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세상의 네피림들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더 예뻐하실 수밖에 없겠죠.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통갈숙 서가씩 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은 나라 임금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치갱이 짓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건 부족함이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십시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고 추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펼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날마다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